보혈의 힘이 주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기에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쳐 있어도 기도의 힘을 다해야 돼요. 지쳐 있어도. 주의 보혈의 기름 부음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부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항상 충만합니까? 그죠? 영혼의 힘이 빠지게 되었을 때요, 그 사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처럼 비장한 카드가 없어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만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그 누구의 도움과 어떤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 보혈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면 돼요. 이것이 곧 아버지의 영으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보혈만이, 여러분, 우리가 보혈이 계속 적셔지면은요, 죄악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통로들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정교하고 귀중한 보혈이에요. 헛된 보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그 보혈이 계속 흘러 넘쳐야 돼요. 우리들이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해하는 원인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음은 그 상처를 통한 사단의 자국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함은, 여러분, 아버지 진짜 나타나시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루심을 보게 되니까 오직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우리가 아버지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다 가도록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면, 즉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지속되어진다면 아버지만이 베풀 수 있는 긍휼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싸움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선한 싸움을 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시간일 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는 6시간의 시간이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번에 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은요, 잘한 것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직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육신의 시간이 다했을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에 투자되어지고 헌신되어진 자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대가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현장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믿음 지키기 위한 그 싸움입니다.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갈 수 없음은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들은 말씀이 믿음과 부합하지를 못해요. 믿음의 행위를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권고의 삶을 저버리기에 아무리 이 땅에서의 자기식의 신앙의 걸음을 걸었어도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으로 생명 없는 스올의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생명길을 지속할 수만 있는 자가 얻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이 길은요, 보혈의 기름 부음을 철철 넘쳐 받을 때
생명길을 지속하게 되고, 처음에는 좁은 길인데 이 길이 나중에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항상 이러지 않아요. 항상 이러지 않습니다. 조상이 살아온 자국들이 속사람 속에서 가진 모양새로 지금 악령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답답한 일입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사단이가 사사건건 건드리고 방해 조작을 하는데, 그때 귀중한 주님의 보혈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될 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 엄청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도 강건해져요. 주 안에서만이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 아버지의 손길이 나타나 강건케 되어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있는 악령들의 모습이요, 각종 동물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 각 사람들을 괴롭히고 관계를 다 끊어놓기에 절대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계속 밟히고 원망 듣고 실수하고 계속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내 속에 지렁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지렁이가 있어서 그래요. 계속 밟힙니다. 지렁이라는 악령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는, 지렁이라는 형상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악령 때문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밟혀요. 배신을 당하는 것, 내 안에 배신 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계속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한 것이 내 안에 배신의 영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배신감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앉혀놓고 세워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때뿐입니다. 헛수고하지 마셔요. 내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 내 속에 있는 영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샘물처럼 물이 팔팔팔팔팔팔 막 솟구친다는데 거기서 뱀 2마리가요. 막 이러면서 막 뱀 2마리가. 여러분, 우리들 속에 악령들이 동물의 모습으로 또는 사람의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것들이 그러는 거예요. 조상이 살아온 인생들이 뼈와 혀를 타고 원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각종 모습들로 들어와 있음을 아버지가 보여주시지 않고 찝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한 자들 속에 그렇게 각종 악령들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거의 다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가졌을 때 막 힘들고 막 우리 부모가 막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모친이 예를 들어서 막 시어머니한테 막 나쁜 소리를 듣고 시집 식구들한테 막 억압을 당했다. 그러면은요, 어려서부터 우리에게는 거절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는 종들이 집어주지 못하고 무엇을 회개할 수도 없는 내용을 말해줄 수 없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함께 구렁에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그러니까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꼭 믿고 천국 가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엄청난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조상이, 할머니, 할아버지 30명의 영적인 것이 들어와 있대잖아요. 계속해서 무엇을 이렇게 집어 던지고 깨부수고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게 될 때 여러분 희한합니다. 우리들의 인상은 계속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계속 욕을 먹어요. 다른 사람은 넘어갈 것도 우리는 욕을 먹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조상이 뿌려놓은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으로 부어받은 자로 하나님이 짚어주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에 그러한 만남이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귀 속에다 대고 계속 말한대요. 우리 마음에다 대고 계속 말한답니다. 양심에 대고 계속 말해주어도 너무나들 듣지를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것들을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문제 앞에 놀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놀라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겁니다. 낙심, 절망하라는 겁니다. 보이고 잡히는 것들에 놀라서는 아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놀랄 일 없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났다. 이제 불이 났어요. 밖에서. 침착한 사람일수록 빨리 대처를 합니다. 밖에서 불이 났다고 막 생각과 마음에 어떡하지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의 모두 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확 뺏기기 때문에 그건 사단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마세요. 근데 놀라는 이유가 있어요. 또 뱃속에서부터 놀랄 일을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너무 많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어머니가 슬퍼하고 어머니가 늘 이 아이를 가지고 낳을까 안 낳을까 고민한다면 아이가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어머니가 나를 언제 떼려고 할까? 이 마음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불안, 초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모든 일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들어있어요. 그러한 일들과 그러한 사건이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버지의 계획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에 익숙하지 못하면 문제만 만나면 하늘이 노란 것처럼 당황하는 것은 사단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좌정하겠다고 덤비기에 먼저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뭔지 아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집. 이 마음이 집입니다. 이 마음을 사단이가 살면 사단의 집이고 예수님이 살고 있으면 예수님 집이에요. 마음이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모셔야 될 곳이에요. 이 마음은. 생각을 타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어 마음을 장악해 버리는 것이기에 한순간도 마음을 아버지의 약속으로 도배를 쳐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의 약속이 꽉 붙들려야 됩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와 사건과 일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막 휘청거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만을 생각하며 준비해야 하는 우리 모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의 길로 들어가는 자세예요.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도 놀라거나 무서워하거나 마음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권사님은 그 전쟁에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그쵸? 전쟁에 죽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살아나셨죠?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살아나셨죠. 아버지가 나를 버리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일은 없어요. 그렇기에 언제 어느 순간에도 아버지 앞에서만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죄를 가지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시작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죄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하고 불투명합니다.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없는 질그릇이야.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부어주셔서 그 몸을 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만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다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음은 특권을 주셔서 영혼들을 중보하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권 목사님에게 이루고 있는 아버지께서 권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힘겨워할까봐 아파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겠느냐고 하셨어요. 저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면 분명히 큰 것을 맡기는 아버지 약속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심부름은 적은 일이에요. 이 심부름을 성실히 잘 하게 될 때 아버지께서는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힘겨워도 고비고비를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붙드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나 잡히지 않으나 아버지가 반드시 이룰 것이 믿어지는 감사로 고백되어짐에 아버지는 매주 홍해를 갈라가고 계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버지 방법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만사형통에 우리가 어떻게 만사형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가? 주님의 보혈이 철철철철철철 우리 속에 흘러 부어져야 됩니다.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보혈만 계속 철철철철철 보혈만 계속 가득 채워지면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활의 역사가, 그것이 바로 기적의 일을 만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삶 속에서는 아버지 절대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도록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훗날에는 부어진 웅덩이에 물이 새어나가서 담아지지 못한 모습을 보게 하세요. 왜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무섭게 씨를 뿌려가라고 하시는 줄을 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힘들지 않고 쉬울 때, 가능할 때 우리는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요. 이건 육신의 생각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무섭게 씨를 뿌려가라고 하시는 줄을 잘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씨를 뿌리겠다고 울며 뿌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늘의 방법입니다.
만사가 형통한 길은 오직 아버지 나타나셔야 돼요. 지금 내 능력과 내가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주의 보혈의 기름 부음이 내게 흐르고 있는가, 아니 흐르고 있어 막혀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만사 형통할 수 있고 길마다 다 막힐 수가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기름 부음만이 내게 흐르고 있다면 본인은 아무 지식도 능력도 부족함만이 가득하여도 그의 인생에 아버지 나타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는데 그게 권 목사님이야. 보혈이 우리들의 오장 육부에 발라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보혈만 흐르고 있다면 각종 동물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들어와 있는 악령들 철수되어집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는 이미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되어서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바 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오늘 권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질 못하고 자기 갈 길대로 마음대로 걸어가니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발로 자기 길을 걷는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적함으로 이미 마음은 세상에 다 빼앗겨 믿음의 행함을 행할 수 있는 어느 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어리석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음이 뿌린 대로 각자가 거두는 시간이 오는 때는 통곡들을 하지만 그때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생에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